네, 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네, 또 다시 히브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 네, 교과 공부 석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내년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예, 교과 공부입니다. 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총론을 번에 읽고요. 다시 1과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과를 읽기만 해도 감동을 주는 그런 교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읽지만 함께 그 기별을 편지 내용을 감동받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 또 오늘 하루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제 1과이네요. 1과는 1과의 기억절. 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2과는 히브리서의 기별. 3과 약속된 아들. 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5가 예수 쉼을 주시는 분. 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7과 예수 영혼의 닷. 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9가 예수 온전한 제물. 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11과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12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제1과 연구 범위는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히브리서 13장 1절로 9절, 13절,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민수기 13장. 기억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그대가 직접 듣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했던 설교의 인용문이나 요약본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듣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경 속에 하나의 완전한 설교를 남겨주셨다. 바로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이 쓴 이 편지를 가리켜 권면의 말 히브리서 13장 22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표현은 해당과 사도행전 13장 15절, 기독교 에베에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에베에서 하는 설교를 가리킬 때 사용된 것이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완전한 기독교 설교라고 주장되어 왔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인 비방과 환난을 경험했으며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많은 사람들이 지쳐갔으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요즘 세상이 많네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우리 중에 누군가 비슷한 경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사도는 이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그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 마당에 작은 풀들이지만 예쁜 색을 내고 난 이 꽃들을 그저께 제가 가지고 와서 총론을 했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싱싱하네요.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양과 빛과 물을 또 이 공기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열매들
식물들을 주셔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예쁘게 하신다는 그 의미에 제가 이 꽃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 살 동안 이렇게 각 시대마다 부르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때에 맞는 시간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 또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속에서 자유가 속박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함께 읽음으로써 저는 이 교과 예, 죄송합니다.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행하고 하는 것이 이 학습 목표에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체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 교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로가 되는 편지나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같이 나누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증거들을 통해 그들이 선택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나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 그리스도의 치욕을 진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2장 3절 지쳐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꼭 유념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보면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들의 삶과 지연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적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실천했던 우리 활동들을 한번 검토하고 또 토의하고 활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중심 생활 전도하고 모두 함께 나누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또 이 한 주의 마무리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24일이네요. 12월 24일 네, 방금까지만 들으셨어도 아주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권면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의 첫째 날 그래서 나의 삶 속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작 히브리서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기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때의 역사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음 회심했을 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직접 듣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전도자들이 그 기별을 확증했으며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 히브리서 2장 4절로 증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신약 성경은 복음이 새로운 곳에 전파될 때 자주 기적적인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영적 은사가 넘치도록 주어지는 일과 같은 표적들이 함께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보시면 빌립은 비슷한 기사를 사마리아에서 행했으며 사도행전 8장, 베드로는 요빠와 가이사라에서 사도행전 9장 10장,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와 같은 능력들은 하나님 나라의 수립, 정죄함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악한 권세들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구원의 기별을 확증하는 경험적인 증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초대교회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대의 회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그대가 가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의 구주되심에 대한 확증을 얻었습니까? 성령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기도는 담대하고 확신에 찼으며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성령께서는 악한 영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영들보다 우월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음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읽고 싶지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영감의 교훈, 믿음과 확신을 가짐.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습니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전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그때그때 월요일 소지의 기도가 있네요.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풍성한 성령의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위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한 월요일 한 소지를 제가 읽게 됐는데요. 둘째 날 월요일은 그때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요. 교훈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은 얼마나 될까? 또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고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예, 그 고난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13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4절로 26절, 베드로전서 4장 14장 16절을 읽어보면 모세와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경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며 나태함과 안락함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거센 반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3장 12절, 13절, 4장 15절, 10장 25절, 12장 3절, 12절, 13절, 13장 1절로 9절, 13절을 읽어보면 신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도전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죠. 엄청나게 높임을 그는 받았지만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된 그런 이야기, 엘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을 묵상해 보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별이 있죠. 히브리서 수신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낙심하거나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을 놓칠 위험에 처하지 않는가요? 하지만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겠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그렇게 실패하게 했는지,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낙심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극복하는 치료제로는 낙심한 자들을 위해 확실한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과 기도의 사업입니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날마다 증거하게 할 것이고, 불안한 애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 우리는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때론 지쳐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저와 동행하며 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날 수요일 함께 노력합니다. 네, 열왕기상 9장 5절로 18절, 또 히브리서 2장 1절 3장 12절 14절, 5장 11절로 6장 3절, 10장 19절로 2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 때 하셨던 것 같이 지친 초대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 바울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주셨던 말씀은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떠내려가는 상황에 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히브리서 2장 1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3장 12절 믿음을 이해하는 일에 성장하라고 격려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3절까지 바울은 또한 교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고요. 10장 25절 서로 함께 노력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했고요.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12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업이 있죠. 하나님은 교회에 빛을 바라는 사업과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업을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우리의 사업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저희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격려하고 이끌어 구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목요일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2절, 9장 26절로 28절, 10장 25절, 36장 38절, 12장 25절, 28절 보면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경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은 바로 재림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그런 이해에 비춰볼 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 두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첫째, 바울은 그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0장 23절, 12장 1절로 4절. 둘째, 바울은 그들에게 부도덕과 탐심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 13장 7절 17절.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그대가 더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것들을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의 위험을 경고하라. 마지막 때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야 합니다. 예언을 통해 나타난 바 엄숙한 광경들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지 말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반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들이 계시록에서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성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교회진흥원 6권 61페이지.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알고 말하며 행동하고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저희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데이비드 드실바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지를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사회적이며 체제 전복적이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와 같은 거룩한 종교의식에 참여하여 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정부와 권력자들과 친구와 가족에게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사회를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유지해주는 신들과의 관계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제국 내에서 범법자들 그리고 체제 전복적인 요소를 갖춘 수상한 자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들은 날마다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존경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시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선지자 왕 164페이지. 예, 여기서 이제 끝을 냈는데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결심으로 인해 남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됐거나 그들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두 번째, 성경에서 사용된 권면이라는 단어는 견책 또는 격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권면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등장하는 라오디아 교회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 사이의 유사점은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네, 두 번째는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제2과 네, 오늘 또 하루 멋지게 예수님 안에서 기별을 주신 것을 깨달으며 또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봬요.